네,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기도의 핵심이 뭐냐,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는 기도의 능력, 본질, 그리고 기도의 핵심이 이 재평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평가되는 것, 그러니까 새로 고침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관점의 변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분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될 때 전혀 다른 시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새롭게 평가되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재평가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맞다고 생각한 것이 틀린 게 되고, 틀렸다고 생각한 게 맞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나이에 겁도 없이 사업에 도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디모데 아이들이라니까 좀 그런데 디모데 지체들의 나이 정도 때에 그 나이 때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쟁이가 됐죠. 여러분들 뭐 평생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하시게 되리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빚쟁이가 되고 그러니까 전화를 너무 많이 받게 되죠. 전화를 해서 뭐 죽이니 살리니 협박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가 무서워요. 전화기를 켜는 것 자체가 겁나요. 그래서 그때 마침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전화기를 꺼두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전화기를 그냥 집에 던져두고 수련회를 간 거죠. 그래서 수련회에 참여를 했는데 기도가 절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어떤 궁핍함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 중에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할 수 있겠다.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제 수련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전화기를 켰더니 전화가 막 수십 통 걸려와 있어요. 직원들은 월급 달라.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뭐 돈을 보내달라. 이런 메시지도 엄청 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병들어 죽지 않는 한, 사고를 당해서 죽지 않는 한 평생을 벌면서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만 오면 심장이 떨리고 피하고 숨다가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재평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화를 다 돌리니까 그 거래처 사장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젊은 사람이 잘 생각했다 하면서 오히려 일을 소개해주고 일이 되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젊은 놈이 하면서 막 욕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없지만 그러던 분이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어떤 재평가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평가가 일어난다면 그 기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또 맞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로또 맞게 해주셔서 상황을 급변시키는 것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시고 동기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경의 변화보다도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정말 기도의 근본적인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평가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막 부르짖고 소리치고 갈급하니까 외치다가 돌아가면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지금 자기의 마음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정말 의지할 곳이 없고 답답하고 정말 갈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 없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달아나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왕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효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력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1000번째 제사 뭐 이렇게 하면서 1000번의 헌금과 기도 이런 거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공력으로 하나님을 흔들려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도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뭘 얼마나 기여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력을 쌓아서 치성을 들여서 100일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현장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하도록, 마찰이 일어나도록, 서로 연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나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해요. 텅 비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기도원이든 어떤 부흥의 현장이든 기도를 뜨겁게 하는 현장이 있다고 할 때,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하고 아무리 바닥을 굴러다녀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경험케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게 때려도 펀치 없는, 어떤 타격이 없는 주먹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할 뿐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을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때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간구가 드려지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능력으로, 신실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때에서는 이제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비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시니까.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왜?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를 높이 들려 올리실 거니까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높은 바위 위로 올리시고 모든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평가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재평가가 일어난다면, 진정한 재평가의 시간이 된다면 그 기도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고 어떤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것일까?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바로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보게 된다.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헛된 것들이 투성입니다. 거짓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시각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실상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진짜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좋은 직장, 좋은 아내.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영생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두시며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진짜로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요,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존귀한가, 뭐가 더 소중한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비참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부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하시면서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부요하다. 그들이 처한 삶의 환경은 너무나 척박해요.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그러나 그래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로 이 비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합당한지를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을요, 정말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데 한참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깊이 교통하다 보니까 용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인지, 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로잡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빛을 비추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회개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영광 앞에 나 자신을 비출 때 내가 얼마나 또 잘못 걸어왔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스스로를 부추기고 또 스스로를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때로는 손해보는 길,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힘든 길을 선택하게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세상 사람 다 반대하고 저기로 가야, 저 길로 가야 편하고, 저 길로 가야 복되고, 저 길로 가야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받고 손해보더라도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러시아 갈 때도요, 다 반대가 심했어요. 저는 또 특히 추위를 많이 타요. 제가 추운 걸 딱 질색하거든요. 추운 거 싫어하면서 왜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갈 곳이 없다는 확신이 들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보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높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높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달라고 지금 시인이 요구를 하잖아요. 물론 이것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는 요구이기도 한데,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는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낮은 관점에서, 나의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나를 넘볼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자가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능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 안에 갇혀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병 환자 몇 사람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저게 장막에 가서 얻어먹고 죽자 하고 갔더니 이미 상황이 끝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누군가가 그 상황을 볼 수만 있었다면 성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으니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어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겨나요.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병들어서 예수님께 고침 받으려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주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무엇이든 해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시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능히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견딜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소극적이게 되고 침체가 돼요. 제가 언젠가 어느 지역의 교회에 대학부에 부임을 했는데요, 한 10몇 명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니 나를 또한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대학부를 통해서 이 지역의 캠퍼스와 또 이 지역에 사는 청년들을 복음화시킬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들이 뭐냐고 하면, 에이 목사님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나의 수준에서 보면요 안 돼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끌어올리셔서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부흥이 안 된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 요즘 대학부는 안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가는 곳마다 부서에 가면요, 부장 선생님들 또 뭐 선생님들이 저희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인들입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블레셋도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모든 것을 능히 이루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하늘의 뜻이 진정으로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넓고 길게 보게 돼요. 넓고 길게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눈앞의 것만 보거든요. 자기 눈앞에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찾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의 주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 우상 만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세계와 열방과 모든 민족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앞가림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도요, 내 교회,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세계교회, 한국교회,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주의 비전어리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부서, 내 부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눈앞의 것들을 쫓은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고생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내 앞가림,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승진, 뭐 월급 좀 오르는 거, 아프지 않은 거.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예전에 대신방 갔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각집을 도는데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직장에서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깊이 교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비전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길게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생의 관점을 가지게 돼요. 오늘도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단지 자기 어떤 그 가족들, 식솔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 그 정도에서의 어떤 수준으로 기도하고 또 그 가족들을 이끈 게 아니에요. 예수의 때를 보았다. 영생의 때를 보고 구원의 때를 보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짧게 보면 바로 눈앞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떤 집에 살지, 그런 것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재평가가 일어나면요, 영생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각 사람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온 천지 가운데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비전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단지 소원 수리의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실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차원에서 높게 보고 또 길고 넓게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품에라는 찬양인데